저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벌써 제목만으로도 너무 설레고 감격스럽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어찌 보면 식상할 수 있고 흔할 수 있고 쉽게 말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을 수식하는, 또 하나님 표현하는, 또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이지만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설레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역시 전능하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3장의 본문은 성경책의 표제에도 이렇게 성경책에도 써 있듯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다라는 이런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모세는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기억하는 그런 모습,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지만 오늘 본문 그리고 오늘 본문 앞장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세의 모습은 위대한 지도자와는 거리가 먼 그런 인생,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모세였습니다. 어쩌면 도망자 혹은 어쩌면 실패자라고도 불릴 수 있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지도자와 실패자 혹은 도망자, 이 두 가지의 이 간극은 굉장히 크지요. 실패자였던 혹은 도망자였던 이 모세가 어떻게 해서 위대한 지도자로 될 수 있었는지, 그 차이는 무엇인가,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아직은 위대한 지도자가 아닌 그 모세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알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지요.
그 계획을 들은 모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본문 11절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오늘 본문에서의 이 모세, 오늘 이 모세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내가 누구인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인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겠습니까?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원대한 계획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참으로 원대한 계획입니다. 아무도 꿈꿀 수 없었던, 아무도 꿈꾸지 않았던 큰 나라의, 애굽이라는 강한 나라에 노예로 잡혀있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자유롭게 이끌어내어서 그들을 자유의 땅으로 이끌어내겠다 라는 그러한 원대한, 누구도 꿈꾸지 못한 그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사람들은요, 사실 어떤 그의 삶은 작을지라도 늘 꿈은 원대할 수 있거든요. 꿈은 크게 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그런 계획을 제시하고 네가 한번 해보지 않을래? 너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 라고 그런 원대한 계획을 나눈다면, 제시한다면 누구나 나도 하고 싶다, 나도 그 계획에 껴달라, 이런 말을,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오늘 모세는 내가 누군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되묻는 이런 모세는 어찌 보면 한심스러울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나 그거 하기 싫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솔직한 모습, 솔직하게 나는 그거 못합니다 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아는 모세 과거를 통해서도 아하, 오늘의 모세는 이런 모세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모세는 바로의 딸의 아들로 살고 있었지요. 누가 보내지 않아도 바로에게 늘 갈 수 있었던 그런 신분과 또 태생이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정체성, 그러니까 바로의 딸의 아들과 또 이스라엘 사람에는 그 두 가지 정체성이 있었던 그런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계획,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내자라는 그 계획을 기전에 모세는 가능했던 그런 삶을 살고 있었지요. 하지만 오늘의 모세는 바로에게 갈 수가 없었고, 오늘의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모세의 과거, 출애굽기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실패자 혹은 도망자가 되었었던 그런 과거 때문이었습니다. 2장에서는 과거 애굽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던 이 모세를 그리고 있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세는 사실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위기를 맞이한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누군가가 건져내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세는 장성해서 나중에 애굽 사람이 의해서 고통받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때로는 애굽 사람을 죽이기도 했고, 때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둘이 싸우는 그 장면을 보고 중재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실패하고 이렇게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실패했고 도망쳤고 때로는 죽을 뻔했던 그런 모세를 우리는 그런 어두운 과거를 갖고 있는 한 실패한, 그런 어두운 과거가 있는 노인으로 기억하지 않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대한 지도자로 모세를 기억하고 있는 이유, 그 차이를 만드는 이유는 바로 이따 또 살펴보겠지만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죠.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를 부르시기에 앞서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떨기나무에 붙은 그 불로 인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2절과 3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하는고 하니 그때에.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셨습니다. 모세가 본 것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였지요. 나무에 불이 붙었다면 어느샌가는
그 나무가 불이 타서 없어져야 하고 죄가 되고 수치돼야 하는데 모세는 그 광경을 이상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모세가 다녔던 그 광야는 때로 가끔은 너무나 건조해서 그런 작은 나무들이 스스로 타서 없어지는 그런 장면이 흔히 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는데, 모세가 지나가다가 왜 저 나무는 타지 않지 하고 되돌이켜 가서 그 타지 않는 나무를 찾아갔던 것이지요.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과학일 수도 있고 자연의 법칙일 수 있는, 불이 타면 필요한 세 가지 요소, 그러니까 연료와 열과 산소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 떨기나무,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그런 요소 혹은 그런 과학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그런 과학의 법칙, 내가 알고 있는 법칙과는 조금 다른 그런 모습으로 불이 타고 있으니까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곳에 임한 하나님, 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또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소개하셨던 대로 스스로 있는 자셨습니다. 나무를 원료로 해서 혹은 산소를 원료로 해서 어떤 열을 원료로 해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불을 낼 수 있는 분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것을 하실 때 다른 것들이 필요 없는, 스스로 불을 내시며 스스로 일을 하시며 스스로 창조하시는 그런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 일상 가운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 모든 교육부서에서도 많이들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저도 예전에 중고등부를 사역하면서 이 말씀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한 번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공과를 진행하는데 이러한 설문을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설문을 아이들에게 했었습니다.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답했던 대답은 이런 거였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세계 일주를 하겠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로또에 당첨되겠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미래를 예측하겠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버스나 기차나 그런 비행기들 같은 걸 타지 않고 내가 순간 이동, 공간 이동을 해서 그렇게 쉽게 이동하겠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대답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하고 싶으십니까? 이 아이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하고 싶다라고 대답했던 것들은요, 사실 어떤 것들이 꼭 필요한 그런 작업들입니다. 세계 일주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것들을 타야 하고, 내가 이동해야 하고, 내가 에너지를 써야 하고, 돈이 있어야 하는, 또 내가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로또 당첨되기 위해서는 내가 로또를 사야 하는 그런 행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내가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또 내가 또 필요한 것이 있고요. 또 내가 어디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내가 몸이 있어야 하고 내가 시간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런 제한적인 상황에서밖에 이 전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능은 모든 걸 살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전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범위 안에서 생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지요. 우리는 사실 늘 무언가가 필요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렇거든요. 다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해도 뭔가가 항상 필요한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필요 없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가 늘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거든요. 사람 인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자 사람 인자는요, 사람이 넘어지지 않게 해서 다른 사람 필요하다라는 이 형상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늘 혼자 설 수가 없는, 사람은 늘 혼자일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람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지만 결국은 사람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모세도 그랬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가 구해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건져내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지요. 지금의 모세는 어떻습니까? 3장 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모세는
장인의 양떼를 치며 사는 그런 모세였습니다. 자신의 일이 아니었어요. 이 장인에게 기대어서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것이라고는 남아있지 않은, 자신의 것이라고는 어쩌면 과거뿐이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늘 부족하고 늘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대한 그 계획을 말씀해 주셨을 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1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전에 모세는 할 수 있었던 일인데 지금은 왜 하지 못합니까? 지금은 자신에게 없기 때문이죠. 바로에게 가려면 필요한 것이 없었고 이스라엘을 이끌려면 필요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 스스로는 혼자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출애굽기 2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예전에 애굽의 바로의 딸이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중재하며 그들 곁으로 다가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했었죠. 출애굽기 2장 14절에 보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묻습니다. 모세에게 필요한 것, 모세가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사람들 이끌어내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 자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을 줄 누군가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 앞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보내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모세를, 그런 실패와 과거를 늘 안고서 하나님께서 원대한 계획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대답했던 그 모세를 움직이게 한 것은 스스로 있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했던 모세를 다시금 애굽으로 보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신 것은 너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거야, 너에게는 밝은 미래가 있어, 네가 그곳을 간다면 이라는 소망 혹은 희망을 던져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모세와 다르게 모세는 늘 무언가가 필요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인가라는 그 사실을 보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이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단순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패자 모세, 도망자 신세였던, 그래서 늘 40년 전에 자신의 그 과거와 실패와 도망쳤던 그 과거의 자신의 생각을 늘 묻고 있었던 그 모세 한 사람을 변화시켰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이 장면을 결론 내리기에는 좀 거리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는 무언가를 늘 필요로 했던 사람이고 오늘 우리도 사실은 늘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봤듯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우리는 사실 이해할 수 없거든요. 우리는 떨기나무가 불이 붙어서 타지 않는 그 이상한 광경을 이상하게 보고 왜 저러지라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법칙 위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칙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또 사모하는 그 주님, 그 하나님께서 온 세상 구주 되시고 영광의 왕이시다라는 이 찬양의 가사, 개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교회, 이 지역,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삶 가운데서 찬양하며 충만하게 느끼며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이 찬양의 가사를 바꿔 말하면 온 세상의 구주 되신 그 주님이, 온 세상의 영광의 왕이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찬양의 가사거든요.
그 사실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이 내 개인의 삶에 무슨 의미가 하는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 속에 숨어 있는, 이 출애굽기 3장에 숨어 있는 아이러니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3장에서는 사실 모순 한 가지가 있거든요. 모세는 무엇인가 늘 필요로 했다. 반대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으신 분이다. 이 사실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본문에서는 우리는 아이러니한 모순된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7절과 10절을 걸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낼 거다. 나는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보았고 들었고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8절 이후에는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그 아이러니, 그 모순은요 9절과 10절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데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9절에는 이제 가라, 10절에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워할 겨를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그 어떤 일도 해내실 수 있는, 다른 이가 필요 없는, 다른 어떤 도움이나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떨기나무에 임한 타지 않는 불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을 하셨냐면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분의 계획 안에 모세를 부르셨다, 모세를 포함시켰다라는 사실은, 그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왜 이 민족을 이끌어내시려고 하시는가? 본문 1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이 증거라는 말에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는 어떤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증거지요. 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로 이렇게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었는가? 이 강한 애굽의 그 노예로, 종으로 오랫동안 살았던 이 이스라엘, 그래서 누구도 꿈꾸지 않았던,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누구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 계획을, 이 일을 누가 행했는가라는 그 증거가 바로 이 사람들이 이 호렙이라는 하나님의 산에서 다시금 찾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다는 그 증거가 바로 이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그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 이사야 43장 10절의 말씀은 마치 이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나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같은 장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서는 그들이 예배하는 것을 증거로 삼았다면 이사야 말씀에서는 그들을 증인으로 택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이사야 4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다, 그리고 후에도 없다라는 것은 나는 다른 신과 구분된다, 즉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종합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증거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증거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스스로 있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으심으로써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자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들이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을 건져내시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이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또 모세를 부르시지 않아도, 모세에게 그 계획을 말씀하시지 않아도, 그 계획 안에 모세를 부르시지 않으셔도 이미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는 그것을 증거로 삼으신다라는 말씀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그 아이러니, 그 모순된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증거 삼으시려고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낸 백성, 하나님께서 지은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것, 그 백성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면서도 어떤 한 사람을 세우시고 스스로 있는 자, 계신 분께서 누군가를 자신의 계획에 함께 동참하게끔 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누가 나를 보내었는가, 또 나는 누구를 예배하는가, 누가 나를 보내었는가는 나는 누구를 예배하는가로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산에서 너희가 나를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증거로 삼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모세를 부르신 그 호렙산에서 모세와 백성이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이곳에서 부르는 찬양 있죠. 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라는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 또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된다라는 것은 마치 이사야 43장에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게 하실 거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장면을 이루시는, 그 장면을 나의 삶으로, 나의 일상으로 이끌고 오는 그런 고백이 바로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합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았던 모세를 부르셔서 이 원대한 계획 안에 포함시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자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사실을, 그래서 너희는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하나님인지 세상에 알 수 있는 증거다라고 삼으셨던 것을 우리 삶으로, 우리 일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이 자리에서 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비단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죠. 이 수요 예배가, 이곳에서 드려지는 많은 예배가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증거를 우리는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셨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모습과 그 삶을 증거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한 시간, 이 예배, 작은 시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그 증인으로서, 증거로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자부심으로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하는 것이 그저 이 공간, 이 시간, 제한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법칙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세와 같이 늘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한 과거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원대한 말씀 앞에, 원대한 계획 앞에 내가 어떻게 그것을,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다라고 여길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처한 이 상황과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명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도 그러한 발걸음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고 보내셨고 나타내는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라는 그 사실에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예배하심의 자부심을 가지며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